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육신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저 8번째 시간까지 있다고 한번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7번째 시간까지 있더라고요. 7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므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가르침이나 교훈 또는 도덕적 기준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능력이신 말씀을 실력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도덕이나 뭐 이런 쪽으로 교훈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차원이 높은 그 고차원 거를 3차원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현대 교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게 3차원이라는 생각을 해본 사람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3차원에 사는 것도 잘 모르는데 5차원, 6차원, 뭐 고차원의 그 영적인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차원이 다른 삶, 다른 영역에서 살게 되면 당연히 달라져요. 이건 뭐 방법 없는 거예요. 이 우차원에서 사는 사람은 우차원이 되는 거고 밑에 차원에 사는 사람은 이건 천하 없어도 우차원을 못 넘어간다니까. 영역이 달라서 안 된다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차원에 사는 삶을 사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물론 데려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극히도 멀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우리의 생각을 들여서 거기까지 가는 것까지는 묻지막 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 그러나 그냥 내가 내 절로 해서는 힘이 드니까 하나님한테 자꾸 붙들고 의뢰해서 하나님의 힘을 자꾸 덧입어서 거기까지 가야 되지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힘을 덧입거나 뭐 이런 걸 해본 적도 없고 생각도 하지 않잖아.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모르는 줄도 모르고 살으니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음식처럼 소화되어 우리와 연합되어야 합니다. 굶주린 성도들은 말씀을 음식처럼 섭취합니다. 이제 이런 방송을 처음 듣던 사람들이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들이 방송을 들어서 어느 정도 딱 맛이 딱 땡겨지기 시작하면 정말로 열심히 듣지요. 그런데 열심히 듣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닫힌 관계, 막힌 관계를 열고 풀기 시작해야 되지. 그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한테 붙들고 매달리면서 관계가, 교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생명으로 화해집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이 우리 생명을 유지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하십니다. 자연적인 영양 공급이 부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영의 생명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생명도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상장막을 위해 얼마나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속사람인 영에게만 제한시키고 겉사람인 육신에게 적용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적인 필요가 영적인 필요 못지않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신적인 필요도 필요하지요. 육신적인 필요를 어떻게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육신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먼저고 하나님과 관계와 교통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예요. 결국은 다 육신도 중요시하고 영도 중요시하는데 어떤 것이 더 본질을 이야기하느냐? 영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 여러분도 인정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근데 그건 그거 인정하는까지는 하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부분을 실제 삶을 사는 거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현대 한국 교인들이. 이 방송 들면 틀리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맞지? 맞는 얘기지 당연히. 그런데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냥 맞네. 아이고 잘 들었네.
그러고는 끝이라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육신에 속하고 사단 영역에 살던 사람들이 한계가 거기요. 그러니까 이 한계를 넘는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대인들이 한계를 넘는 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이게 뭔지 모르지만 허전해. 뭔가 모르지만 내가 나사가 빠진 것 같아. 뭔가 좀 이상해. 이거는 생각하는 교인들이, 현대 한국 교인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대지를 못해서 그렇지 뭔가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 뭐예요? 그 사람한테 이 방송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듣고 깨닫고 깨우쳐서 이제 실제 삶을 살아드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에 신앙생활로 넘겨가야 돼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고 가시면 모를까, 강권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까지는 가야 돼. 기어서 가든 걸어서 가든 굴러서 가든 그 부분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의무예요. 의무. 그래야 저쪽으로 넘어가서 다른 영역에서 삶을 시작할 수 있거든. 근데 그거를 지금 못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그 생각조차도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해야 맞지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들이 안 해주시거든. 그러면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 안 해주면 들을 데가 없어. 모르겠어. 뭐 이런 방송을 특별히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듣는 그런 정도의 마음의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분 같으면 그런 분들은 금방 영의 사람 쪽으로 들어가지요. 근데 그것마저도 모르고 생각조차도 못해. 찾을 방법도 모르고. 육신에 있는 사람이 이런 방송을 어떻게 찾겠어요? 성령님과 교통하기 쳐보면 금방 나오는데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왜냐?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거의 안 하시거든.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당신하고 교통교제가 능숙하면 성령님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나중에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세요. 자기랑 좋아하고 자기랑 가깝고 자기랑 교제가 많은 거 하는 부분에 대한 설교는 저절로 설교 때 나오는 거예요. 왜냐? 늘 같이 움직이고 같이 이야기하는 그걸 어떻게 말을 안 할 수 있어요. 입에 붙어 있는데. 똑같아요. 성령님과 교통교제 관계가 능숙한 목사님 같으면, 교제하고 동행하는 목사님 같으면 성령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가깝고 그게 삶인데 그렇게 사는데 그것만 아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안 할 수 있어. 안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어떤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어디에 관심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현실인데 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사실은 제일 좋기는 희망사항이지만 성령님한테 기도해서 성령님한테 성경 장절 받고 성령님이 설교 제목 정하고 찬송도 몇 장인지 정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받아서 주일날 나와서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말씀으로 전하면 얼마나 좋겠나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한 분이라서 교인들, 교회들 하나님께서 좌지우지 해주셔 다.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신앙생활이고 삶이에요. 사실은. 이게 어렵고 실제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게 문제지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답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고 하나님은 우리 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관계가 되면 이거는 거의 승리하는 신앙 될 수 있어요. 왜냐? 그 정도 되려면 교통교제가 안 돼갖고는 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통교제도 되고 교통교제 되면 신앙 영적 전쟁을 하게 되고 영적 전쟁을 하면 할수록 영적인 성장 성숙은 무조건 되게 돼 있거든요. 기존 하던 대로 살아왔던 대로 살아오시고 기존 하던 대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신앙이 성장 성숙하는 걸 경험하거나 안다거나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육신의 저 시간에 갇혀 있는 3차원에 있는 사람이 영의 차원의 이야기, 4차원, 5차원, 6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도 할 수가 없어. 추측이나 상상도 불가능해요. 물론 성경이나 또 다른 책을 찾아보면 이런 이야기를, 영적인 이야기를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읽으면 그 책에 대한 지식을 나눌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지식 나누는 수준에서 못 벗어나요. 3차원에 갇혀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4차원, 5차원, 영의 차원으로 가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관점, 영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적용을 대할 때 저 이유를 설명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역 밖이에요. 3차원 영역에 있는 분이면 그거는 그런 이야기들은 영에 대한 이야기고 영에 대한 이야기는 영역 밖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하지. 못하니까 교인도 들은 사람이 없고 교인이 들은 사람 없으니 영적으로 교통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지 당연히.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면 결과가 뭐 하겠어요?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신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아들한테 교회 물려주는 거예요. 별 방법을 다 쓴다잖아요. 당신 아들은 내 교회 담임하고 내 아들은 당신의 교회 담임하고 그래서 맞바꾸기도 한다네. 참나. 규모가 비슷비슷한 교회끼리 그렇게 한다네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법에는 우리 법이 안 되겠지. 법을 그러니까 교묘히 이용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죄송합니다. 피곤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서 교통 교제가 되는 분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런 생각, 불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안 계셔. 말도 못하게 영적인 압력을 가해서 그냥 회개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되면 거짓말 못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거짓말 했다가는 30초도 못 넘어가. 막 양심에 찔려가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해서 얻어지는 이 유익보다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한테 받는 압력이 훨씬 더 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못하지. 이쪽이 손해니까 안 하지. 저절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거짓말 하거나 헛된 소리 하는 사람이라면 그 영과는 무관한 거예요. 영적으로 관계하고 교제가 되는 분 같으면 거짓말 못 합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해도 맞을 거예요. 거짓말이 안 돼요. 왜냐, 거짓말하면 하나님께서 대번 책망하거든. 양심의 소리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 방송에서만 그냥 듣는 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삶을 옳게 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 못하겠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이게 도덕적으로 자기가 삶을 무슨 옳고 바르게 살고 이러는 차원이 얘기가 아니야. 영이 주는 이 압력 프레스가 얼마나 말도 못하게 강한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짓말 하면 손해인데, 그러니까 안 하죠. 저절로 없어져요. 거짓말 하지 말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어. 하면 내가 손해거든. 하나님이 책망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손해나게 돼 있거든. 내가 그걸 거짓말을 해서 얻는 이유하고. 그리고 거짓말, 예를 들어서 신호등 같은 경우 빨간불에 지나갈 필요 없어.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렇게 급한 일 없어요. 빨간불에 뛰어가서 쫓아가서 무슨 할 일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 안 지나가도 한 칸 기다렸다 가도 아무 문제 없는 삶이야.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내 맘대로 살다 보니까 빨리 내 하고 싶은 대로 더 많이 더 높이 자꾸 이러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욕망 욕심만 자극하는 얘기들 아니에요? 그러면 욕망 욕심만 커지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 자꾸 하다 보니까 그걸 하려면 당연히 거짓말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유를 댔냐? 세 가지는 절대 거짓말이라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빨리 죽어야지 하는 말. 그 다음에 노처녀가 시집 간다고 하는 말. 그 다음에 또 뭐더라? 뭐 어쨌든 그 세 가지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뻔히 아는 거짓말을 늘상 해와버릇하거든. 뭐라냐? 그래놓고 그분들 뭐라고 얘기하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도 그런 소리 해서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에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건 없어. 거짓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무슨 그거는 기생 나암 얘기를 해가면서 거짓말, 그 사람은 선의의 거짓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거라고요. 우리가 여러분이 하는 거짓말과 기생 나암이 하는 거짓말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걸 같이 끌어대가지고 그리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저절로 거짓말은 없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경험하고 체험만 한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회에 가서 청문회 할 때 그렇게 모르쇠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줄겠어요. 근데 거기까지 이제 영향이 가고 파급 효과가 가려면 수십 년이 지나야 되겠지요. 그거 뭐 금방 되겠나요, 그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믿는 자로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우리 교회는 그럼 현재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심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대로 살아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살지 않는 신앙은 한번 뭐라고 해도 입에 발린 신앙은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신앙이니까 능력이 없지. 그러니까 그분한테서는 기적 같은 게 나올 리가 없어.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실 수는 있겠지. 근데 강권적으로 하시는 경우는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니까. 정말로 적용을 나한테 바르게 적용을 하고 하나님한테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가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씩 물론 가는 것도 가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 쑥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기도하면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까요? 기도하면 어떤 기도부터 할까요? 이런 것부터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맨날 이방적으로 나오나는 거 그냥 달라는 기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50년 동안 똑같은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들으면 그래도 주실 때까지 부르짖으라고 했는데 부르짖어야지. 부르짖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한테 떼기장 쓰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냐 안 들어주신다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알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이거 꼭 해야 되겠네. 절대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자꾸 성령님한테 여러분들이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심이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사인을 보내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런 무슨 관계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지. 이거는 완전 남처럼 그냥 수십 년씩 사는데 수십 년씩 떨어져서 남처럼 살면서 아버지 하면 그냥 당연히 그냥 자다 말고라도 벌떡 일어나서 너 왔냐 이렇게 부를 것 같이 생각을 하니까 현대교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어리석은 인간인데 어째 할 수 없지, 넘어졌지, 실수할 수도 있지 이렇게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거 자꾸. 그런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한테는 핑계도 안 되고 합리화하는 건 더더군다나 안 돼요. 그걸 빨리 알아서 그걸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지금 현대
한국교회의 신앙은 그게 만약에 삶이 안 된다면 정말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쭉정이라. 쭉정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예요. 똑같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더 흉흉해지고 심각해지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술값 10만 원 때문에 그냥 다 죽으라고 그냥 아주 그냥 술집 문을 그냥 불을 질러가지고 손님 제일 많을 때 골라서 이렇게 극단으로 갈 수 있는 건 여러분 옛날 10년 전만 해도 이런 꿈도 꾸지 못했어요. 화가 나서 그냥 갑자기 그렇게 하는 건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자기가 가서 자기 손으로 기름을 사가지고 거기다 붓고 문도 잠그고 와 이렇게 그가 갈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현재 한국이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침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한테 싸들고 가서 물어봐야 된다는 거야. 하루 당장이라도 급한 거예요, 지금. 하루 기다릴 게 없어, 지금. 당장 지금 급하게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결정적인 게 없어, 결정적인 게. 이 결정적인 걸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 이거 누가 만들어? 하나님한테 부탁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결정적인 여러분들이 돼서 정말로 딱 가서 딱 그냥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역으로 홀딱 들어가야 돼. 빨리 문지방 홀딱 넘어야 돼요. 넘어도 사단마귀는 계속 공격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고 영적 전쟁을 하고 영적 성장을 하고 이런 과정을 빨리 겪어야지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영적 성장이 되어지고 영적 성장이 되어야 분별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겨야 알아지고 알아져야 여러분들과 본질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덜렁덜렁 나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냥 삽만 가져가면 무조건 어떤 삽이든 이 삽이든 저 삽이든 땅은 다 팔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삽이라면 그렇죠. 삽으로 땅 파는 것 같으면. 근데 여러분 이야기는 삽이 땅 파는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땅 파는 이야기로 되면은 내가 맞아 나 틀림없이 그렇게 됐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 이거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정말 심각한 얘기다. 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점을 꼭 만드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